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에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홍수로 인해서 땅에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10장에 나오는 그 세 아들의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족보의 사람들 수는 모두 70명입니다. 70명이지만 이들로 통해서 또 쭉쭉쭉쭉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1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제 10장에서 땅에 번성하게 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성읍과 도시와 탑을 쌓았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땅에서 흩어지는 그런 심판을 면해보고자 했고, 그리고 그만큼 높이 탑을 쌓은 자신들의 그 능력을, 이름을 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인간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내려오셨어요. 하나였던 언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여러 가지로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탑 쌓는 일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땅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 소통, 단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딱 그때의 이야기 그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은 무너짐과 흩어짐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겸손은 일의 성취를 가져온다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이 사건이 이 진리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할수록 교만의 유혹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가 언어와 기술이 발전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세우기를 계획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성읍과 탑을 건설할 정도로 인간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한 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을 동시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탑의 무대는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큰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하게 넓은 땅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강과 강 사이에는 항상 뭡니까?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낙동강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부산이 있죠. 한강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서울이 있죠. 예, 금강 근처에 대전이 있죠. 강 옆에는 항상, 근데 강과 강 사이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근동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예.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도 이 시날 평지의 한 곳입니다. 시날 평지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답게 건축술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건축 재료로 돌 대신에, 그럼 돌을 운반하기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을 가져오는 것 대신에 진흙밖에 없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진흙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진흙을 뭉쳐서 구워서 벽돌을 만든 거죠. 벽돌을 쌓아서 벽돌 틈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틈을 메꾸는데 물이 안 새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역청입니다. 역청은 이제 아스팔트, 또 타르라고도 이야기하죠. 석유의 찌꺼기, 석유에 뭉쳐진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이 석유가 많은, 지금도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 주변에 이 역청 시커먼 덩어리가 쉽게 볼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시커먼 역청 덩어리를 가지고 방수 기능, 예전에 지붕이 새면 뭐 했습니까? 시커먼 타르를 칠해서 방수하기 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방수 제품이 너무 잘 나왔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역청을 가지고 방수 기능 그리고 접합제 역할을 했습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 사용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방수와 적합 재료로 역청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건축 기술의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축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죠. 이러한 문명의 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탑을 높이 쌓을 수 있다.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다시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면해보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놀라운 과학기술을 그리고 이 건축술을 해내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죠. 하늘에 닿기 위해서 아주 높은 탑을 쌓아야 합니다. 당시 건축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공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답답하시죠? 마음속으로. 고고학이 발전해서 1913년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가 이끄는 그 고고학 발굴팀이 바벨론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굴에서 바벨탑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죠. 그 흔적은 시날 평지로 보이는 바벨론 지역에서 벽돌을 쌓아서 만든
높은 건축물의 기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복원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복원도를 작성해 보았겠죠. 해보니까 약 9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피라미드 구조의 층계식 건축물이 딱 나오는 것이죠. 그 위에는 신전이 있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90m, 그 당시에 90m 높이니까 도시의 성읍의 맨 끄트머리 자락에서도 보면 보일 정도로 대단히 높은 위용을 가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축물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그 건축물을 한두 개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몇 군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구라트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지구라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구라트.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탑과 아주 밀접한 그 지구라시 어디냐면 에테메난키의 지구라시입니다. 복원도를 한번 보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높이. 맨 끝머리가 신전이죠. 지구라스는 건축술의 대단한 발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죠. 하지만 그 문명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탑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는 이제 자신들의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했죠.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혼란이다, 소통, 단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땅 바벨론 지역의 수메르와 아카드어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신의 문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신의 문. 그래서 이 지구라트, 이 바벨탑의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그래서 그곳까지 다다르면 신의 자리까지, 신의 문까지 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보십시다. 높은 지구라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그 신전 제사를 드리면 신은 반드시 그곳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고,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신에게 요청하면 신은 반드시 그 요청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은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을 불러내리고 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그러면 신을 조종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사람 욕심은요 대단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려고 하느냐?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을 이렇게 하도록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인간이 하고자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신의 역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문제였던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취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악마가 되는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였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람들과 사물들을 내려다보며 멸시한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한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너무 진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교만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할 때 그것은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의 끝은 흩어짐입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경제학, 문명 아주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나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성취의 목적은 내 이름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 교회, 내가 맡은 직분과 사역, 직장의 업무,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가?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결과 일은 멈추어지고 흩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창세기 11장 3, 4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서로라고 하는 말만 보면 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고 서로 그런데 이 서로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죄악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이 서로는 엄청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되죠. 아담은 서로 누구와 서로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또 자기 배우자 하와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세상의 짐승들을 다 누구에게로 이끌어 오셨냐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것에 이름을 짓는 자가 그것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태풍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태풍 이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 자가 그 짐승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짐승의 이름 대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몇 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0개? 좋습니다. 20개? 20개 지나가는 순간 머리가 막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30개 넘어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호흡하는 짐승들이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도 틀림없이 주목됨 없이 막힘없이 쭉쭉쭉쭉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름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 소유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내가 또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면 참으로 복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그 연합으로 인한 기쁨과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바벨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은 서로 연합했습니다. 교만함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고 서로 나중에는 다투게 되었고 서로 결별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연합하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왜 연합하려고 합니까? 코이노니아는 먼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하면 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옵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막힘없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자기가 그들을 소유권을 가지지 않았고 그들의 통치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라고 하는 이 말 참 좋은 말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들어가니까 서로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연합했다가도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들 사이도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지게 되고 내가 가장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게 되겠죠. 창세기 11장 6절로부터 9절 그때 형편을 한번 헤아려보면서 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치셨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위에서 야 벽돌 올려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너 나에게 욕했지? 이 녀석 봐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죠. 교만은 연합을 깨뜨립니다. 교만은 혼란과 분열을 낳습니다. 결국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시도는 좌절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자기가 먼저 골을 넣으려고 하면 유명한 선수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그 유명한 선수들로 뭉쳐진 그 팀이 치고 말 것입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내 이름이 가장 높아져야 된다. 이 교만이 자리하게 되면 결국 갈등과 분열과 흩어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지금 그래도 열심히 일한 결과 지금 살아가기에 좀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하나님 덕택입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들에게 남편에게는 참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없겠지만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밥이 이게 뭐야? 자기 이름 돈 벌어다 주는 거 자기는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살림하면서 뒷받침하는데 월급이 꼴랑 이게 뭐야? 살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자녀가 있으니까 아들, 딸도 미운 거예요. 내가 지금 살림하는데 너는 점수가 이게 뭐야? 옆에 있다 괜히 또 혼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이처럼 분열되고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 나도 이 정도로 업무를 감당하는데 과장이 되어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결제 도장 내가 찍을게. 바벨탑 이야기는 문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인간 전체와 하나님 사이에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의 교훈은 아닙니다. 인간 전체와 하나님 사이만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이 없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는 복됩니다. 직장 참으로 잘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그래 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흩어지게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복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흩어지잖아요. 일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각기 다른 언어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소통, 무슨 언어로 이야기하든지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 말로 전했을 때,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때 각 처에서 온 수많은 방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7절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 가운데에, 우리 직장 가운데에 그렇습니다. 와, 도대체 이 어쩐 일인가? 그런 복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흩어졌지만 성령의 강림, 하나님과 코인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언어가 하나로 뭉쳐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일이 성취되어지는 복음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한날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다른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날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시 마십시다. 우리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명의 발전과 성취 속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만은 흩어짐을 낳지만 겸손은 은혜와 성취를 낳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그 결단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